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임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로 세워진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것 외에 다른 요소들을 높임으로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맥에 따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책망과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성을 지적합니다. 앞서 2장 14, 15절에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규정한 바울은 이제 반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음을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분되는 표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령한 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됨을 알리는 것이며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저지라고 표현된 말을 직역하면 음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밥이라는 표현은 적과 대조되는 딱딱한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자가 이와 같아 그들의 영적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힘든 어렵고 심오한 진리는 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복음의 적과 같은 지식이 구원과 관련한 초보적 지식이라면 어른들의 음식인 밥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심오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사람을 따르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임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사람을 추종하며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모순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어떤 이는 바울을 또 어떤 이는 아볼로를 추종한다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리오라는 표현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조차 전혀 두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아볼로나 바울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란 원어로 아쿠노이로서 섬기는 자 또는 하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바울은 자신을 이 단어로 표현하곤 하였고 후에는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종에 불과한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 사역하게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셨다는 원어는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역자의 심는 곳과 믿음 성장을 위해 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사역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있을 수 없는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손이 아니라 손에 잡힌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사역자는 동일하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마지막 날에 자기 상을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은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관계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동역자라는 원어는 슈네르고스로서 동료,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 중 본절에만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경작하는 밭을 의미하며 집으로 표현한 것은 건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세우는 건물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도들이 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설명이며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구성하여 분쟁하는 것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령한 성도들은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인 것이며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경고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나 조심해서 해야 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부여된 집터를 닦는 일, 즉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음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신의 책임 사이에 올바른 균형된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닦아진 터 위에 건물을 세우려는 다른 사역자들은 이 정해진 토대와 설계도에 따라 어떤 합당한 재료와 방법으로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이미 놓여진 토대를 세상적 지혜와 혼합하여 변경시키는 어떠한 시도를 하여서도 안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 닦은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와 터로 삼았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이고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음을 단호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후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며 심판날에 그 공력이 어떤 것인지 불로 드러낼 것이고 시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불이 건축물의 견고함을 시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공력의 진위가 평가될 것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앞의 금은 보석은 영존할 건물의 재료이며 뒤에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버릴 재료이므로 평시에는 모르나 불로 시험을 받게 될 마지막 날에는 모두 그 진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그 건축물의 외형적 아름다움보다 영원히 타지 않을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인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허술한 믿음의 자재들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긴 하지만 고통과 손실, 부끄러움을 맛보게 될 것임을 밝히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경각심을 고취시킵니다.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번역된 나오스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에스겔서 43장의 성전 환상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의 레위기 15장 31절 말씀과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구약 시절에 성전을 훼손하면 사형이나 축출되는 것처럼 신약 시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인 것처럼 성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그것이 너희들이다 라는 말로 거룩하게 행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자세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만물이 너희 것이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당시 흔히 사용하던 냉소주의적 스토아 학파의 통렬한 비난법이라는 화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간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에게 속기도 함을 말하며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지혜가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을 것이며 세상적 지혜로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킨 것은 모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음을 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된 지혜로운 자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적 권고를 합니다.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적 지혜에서 벗어나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유입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섞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적 지혜를 반복해서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세상적 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역설적 대립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는 영적 미련함이요 세상 미련함은 영적 지혜라는 역설적 관계를 말하며 이 세상의 지혜를 내세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므로 모두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과 인간적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자기 괴휼에 빠진다 해서 괴휼은 수완과 기량이라는 뜻이나 교활함, 간교함 등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활하고 간악해도 이내 자신이 낸 꾀에 자신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20절의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표현은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궁극적으로 공허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이 영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인간들의 눈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며 세상 지혜의 무력성과 공허성을 지적하면서 이 세상 지혜가 구원 진리의 발견과 구원의 성취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 사랑한 결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허한 것이므로 세상적 지혜에 기초를 둔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행위, 문자적으로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임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의 특권까지 허락한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이며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만물이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사용되므로 성도들에게 종속된 것이며 교회의 머리로서 만유를 소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만유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소유하여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자신들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실상 자신들의 것이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파당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렬히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본장의 결론격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셨음을 정리하며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는 교회의 우주적 유기성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에 따라 특정 지도자들을 쫓아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치며 교회의 본질을 부인하는 큰 허물이 됨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만연하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만유의 상속자이자 신령한 자들답게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한 믿음과 지식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일치되고 안정된 교회를 이루는 데 힘을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